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느라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을 마무리하는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또 판교 성전과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인사 나누십시다. 보배이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보배이십니다. 보배이십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의 개역격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4번의 편지와 한 번의 방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쓴 바울의 헌신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소실되고 없고 두 번째 편지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전서였고 그리고 또 세 번째 편지는 소실되고 눈물의 편지로만 알려진 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볼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며 또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신앙생활에 결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단어를 꺼내 놓습니다. 바로 환난과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아픔 속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아시는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겪어야 할 어쩌면 필연적인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제 건강했던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녀에 대한 염려로 가슴이 아리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바울은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본문 4절에서는 모든 환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거운 돌에 짓눌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꽉 막힌 상태를 본문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 쉴 수 없을 만큼 꽉 막힌 상태.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숨쉬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지요. 숨 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대하게 되면은 오늘 바로 이 환난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답답하고 막막한 고통,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대할 때 종종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자비는 사람의 내장, 애간장을 뜻합니다. 애간장. 애는 창자와 쓸개를 표시하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애쓴다, 애 끓는 고통이다라고 할 때는 창자가 끊어져 나갈 정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애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쓸개가 막 쓰라릴 정도의 힘쓰는 모습을 연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고난 당하고 있는 힘든 일을 만나고 있는 우리를 봤을 때 애간장, 우리말로 표현하면 애간장 태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멀리 하늘에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자녀를 대할 때 다 괜찮다고 그러죠. 그죠? 남의 자녀를 대할 때 다 괜찮습니다. 넌 공부 잘하니? 물어보면은 못하는데요. 괜찮다. 건강만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넌 건강하니? 좀 덜한데요. 그러면은 커가면서 다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민이 뭔데? 키가 안 크는 것 같아요. 괜찮다. 조금만 있으면 네 키가 표준 키가 된다. 남은 자식 대하면 다 괜찮다 그러죠. 여러분들 자녀는 동네 옆집 아주머니가 다 여러분들 자존심을 세워준 거예요. 내 자녀는 안 괜찮죠? 안 괜찮은 거예요. 다 안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자존심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동네 아줌마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불이 나도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오늘 자비의 아버지,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애간장 끓는 하나님, 팔짱 끼고 그래 당해봐라,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라는 단어는 원래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와 부르는 것을 뜻하죠. 즉 우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달려와 우리 곁에 바짝 붙어서 내 등을 쓸어내리며 안아주실 때 그 쓰는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다 보면 이 말을 많이 쓰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정말 위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이 모든 순간이 다 지나갔다.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운 환난의 순간들이 그냥 눈 녹듯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출가한 여식이 가정생활 하다가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친정에 오죠. 친정에 딱 오면은 엄마는 그 자녀의 모습만 봐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압니까 모릅니까? 묻지 않습니다.
무소리 안 하고 그냥 등 한 번 쓰다듬어 주는 거죠. 등 한 번 쓰다듬어 주면은 그 등 한 번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광야의 생활을 다 지나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면서 이 광야의 세상을 다 지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의 등을 한번 쓰다듬어 주시는데 그 등 한번 쓰다듬어 주실 때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위로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폭풍우를 당장 없애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를 없애는 대신 그 비바람을 맞고 있는 내 곁으로 다가와서 함께 비를 맞아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네가 네 아픔을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단다 라고 귓가에 속삭여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위로로는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고난은 남을 살려내는 위로의 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위대한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속에서 위로해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위로를 통하여 내 곁에 똑같이 눈물 흘리고 있는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살려내는 위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나 혼자만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주님의 은혜로 잘 통과하고 나면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비로소 세상에 나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식을 잃어본 부모만이 자식 잃은 사람의 손을 진짜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어서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손 잡아주는 사람이 이미 이전에 자식을 잃고 아파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손을 잡아주면은 아무 말이 없어도 그냥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를 깎는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난 때문에 울고 있는 형제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밤새워 아파본 사람만이 병상에 누운 환자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깨끗한 사람을 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입어본 사람만이 그 상처를, 예수님의 은혜로 싸매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 진짜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하나님 저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회자인데 그러면은 이게 딜레마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봐야 하는 겁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당한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목회자는 영적 부모이기도 하거든요. 성도 한 분이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겨도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은 마음 한켠에는
쓰라림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것 같은 쓰라림, 정말 친자식은 아닐지라도 그 자식을 잃은 쓰라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파서 입원해 있으면은 친혈육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쓰라림이 있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이 너는 영적 부모 아니냐. 반석교회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아파하면 너희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지 않느냐. 제가 이제 3년 만 3년이 이제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그 이후에 뭐 부목사 시절 통해서 보면은 교회로 옮긴 분들이 많잖아요. 자식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실은 힘들거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아픔을 당해본 사람만이 아픔을 당한 자를 진실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은 다른 사람을 안아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겪고 있는 그 아픔과 눈물은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내일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위로의 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위대한 위로자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셋째,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나의 위로를 완성합니다. 마지막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길에 동참하면서 오는 이 고난을 말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칠 때 우리를 살려내는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넘친 것 같이에서 뭐뭐한 것 같이는 헬라어에서 비례를 나타낼 때에서는 아주 중요한 짝꿍 접속사입니다. 즉 A가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비율로 B도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면서 내 삶의 고난의 수위가 1m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정확하게 1m 차오른다는 영적 비례의 법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그게 힘든 일이 일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하나님도 일의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덧붙이고 있죠. 넘친 것 같이. 1대1에서 넘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컵의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가 아닙니다. 폭우가 내려서 강물이 뚝을 넘어 범람하는 폭포수 같은 상태를 뜻합니다. 넘치다고 했을 때. 그러면 1대1로 비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넘쳐버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겨우 턱걸이 하듯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으로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견뎌온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폭포수같이 덮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과 깊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오해를 받으시고 발가벗겨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신 우리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얼마나 아픈지 너무나 잘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이미 다 겪었단다. 여기 이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10분의 1이라도 못 겪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이 환난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당신이 다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내 고난과 만날 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세상의 어떤 시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하고 넘치는 위로가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배가 부서지는 고난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기에 기뻐하고 춤추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하면 잠시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허전함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서는 내가 괜히 말했나,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텅 빈 가슴을 넘치게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진실되게 우리를 위로하실 유일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환난의 원인이 되시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겪는 이 고난이 이유가 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동시에 그 환난을 이겨낼 위로를 주시는 유일한 해독제이십니다. 해독제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이 넘치는 위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던 발걸음을 돌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했다면은 턴을 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턴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이 외롭고 두려움에 쌓여져 있습니까?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바싹 다가와서 그 어깨를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기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찢어진 상처와 눈물을 통하여서 훗날 누군가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 누군가를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의 모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번 한 주간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